오늘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그 가정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바르게 알라고 가정이라는 제도, 그 기관,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 몸에서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와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지죠.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펼쳐져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직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그 교회의 모든 혼인잔치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라는 인생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이 믿어진 적이 없고요. 그것 붙잡고 기도가 된 적도 없고, 그게 확인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그것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증인과 전도자를 만나면서 계속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근본 불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 자폐 상태구나, 영이 죽어 생명으로 살아난 적이 없는 영적 뇌사 상태, 영적 자폐 상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내 속에서 거부감도 들고, 뭔가 억울함도 들고, 반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당신 중대한 병이 있어, 그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당황은 되지만 그 의사 말을 듣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그게 잘 안 돼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 의에, 그게 귀신이 딱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끌고 가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지지 못하도록 나를 딱 견고한 진으로 포장해 놓은 내 자존심, 내 의, 그게 딱 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녹취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계속 증인과 전도자 전체 훈련과 중독의 훈련 속에 가면서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아, 정말 나는 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한 번도 그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 영적 자폐 상태가 맞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지, 그 사단이 했던 그 대적하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내게 부딪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 다민족들,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뜰. 교회에 분명히 그런 뜰이 있어야 돼요. 다민족들이, 불신자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뜰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런 뜰을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서부터 그런 뜰이 세워져야죠. 건물과 시설, 그것도 당연히 앞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내용이 먼저 찾아지고, 이 새 뜰의 주역으로 그 시스템에 응답을 받을 제자들, 일꾼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뜰이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육신의 많은 질병과 그리고 정신의, 마음의 그런 병, 그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을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뜰,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시스템을, 예배라는 그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그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뭔가 해결 안 되어지는 어떤 한계 상황, 문제와 어떤 사건들, 그것들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 어제 짤에 보니까 그 세상 가스펠 중에
광야에서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광야에서 그 외롭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것을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걸어왔던 그런 여정들, 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방법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헤쳐나가려고 찾아봤는데 열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구하지 않냐.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리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한 번도 그게 되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냥 내 생각, 내 입장,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복음도 뭐 신앙도 다 거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갇혀있는 그런 상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고 나는 안다고 하는 그런 상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의로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상태.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구나, 이것도 모르는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증인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안에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제자훈련의 시스템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속으로 가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의 뜻.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의 서밋으로 세계를 취하는, 세계의 미래를 정복하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이 없이는 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중직자 산업인 교사 부모들이 세워져야 아이들의 뜰이 세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은별이와 제인이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문 써달라고 해서 그 기도문 외우고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영혼에, 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셔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발자취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새 뜰이 있는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해요. 그게 내 기도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수. 그죠? 그런데 그걸로 안 되어지고 실제로 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금토일에 집중. 제자, 따로 제자를 세우는 그게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어차피 모이는 그 회당에 새 안식일 동안, 석 달 동안, 2회 동안 집중하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요? 제자를 찾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강론했을 때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내 문제가 뭐고 세상의 문제가 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됐는지, 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됐는지 그 당연성을 강론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가는 곳마다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되잖아요. 금토일 집중.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빛과 생명의 역사를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입장이 있고요, 내 상황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우선순위로 내가 정말 변화받고 내가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내 삶의 이유.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시스템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해서 혼자서도 망대로, 절대망대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그 묵상시대. 하나님은 이미 구약부터 또 실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제자 훈련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보여주셨고 또 이루셨고 남겨놓으시고 가신 거죠. 지금도 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교회로라고 했는데요. 또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그 시스템, 거기에 따라서 이 사탄도 가장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장 친숙한 그런 모습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친숙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가장 친숙한 그 가문의 배경의 그 문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 사람, 그리고 뭔가 맞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완전히 불신앙으로 끌고 가거든요. 영적 문제만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내 문제가 가정이 가난한 게 문제고, 부모가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못 배운 게 문제고,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억울한 게 문제고, 그게 상처고, 그래서 나는 뭔가 거기에서 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또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 근데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도록, 오래도록 내 생각과 마음, 내 삶, 모든 것은 딱 거기 그 상처와 우상 속에 딱 잡혀 있도록, 나, 우상, 성공, 그걸로 딱 잡혀 있도록, 나 육신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 한 번도 내 가정 가문에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그 빛을 비춰보지 못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영적 문제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뭔가 불교식 열등감 속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능이라는 것에 내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능력이라는 것에 잡혀버리거든요. 내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생명이라니까요. 한 번도 그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는 그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계속 잡힙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은 제게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붙이셔. 저는 거기에 자꾸 주눅들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깨닫지 못해. 왜?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어디 속에서 바뀌어지길 원하시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제자의 그 흐름 속에서 저를 바꾸시길 원하시니까 그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드러난 문제, 미자립 문제, 능력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어떤 언변적으로, 뭐 목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 그거 문제 아닌데 나는 그게 문제라고 거기에 잡혀 있거든.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데 알아.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야. 그런데 몰라. 나는 계속 영적 문제 때문에 내게 와진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걸 해결할 그리스도로, 그분이 해결하신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나는 영적 문제 아는 것처럼, 난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영적 문제로 온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육신에 보여지는 무능한 미자립의 경제적으로 어떤 목회적으로 어떤 능력에 없는 그 문제, 그 자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 문제로 안 보이고 그 육신 문제 그 자체로 자꾸 보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과 생각과 그 정신에 시달리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 문제 그 자체로 자꾸 보거든요.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그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 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내가 찾아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내게 죽었던 내게 생명으로 부딪혀지길 원하시는 거죠. 가정의 문제, 아버지가 이상하고 어머니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또 형제들이 이상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델들을 계속 렘넌트들을 세우시잖아요. 많은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들,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형들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딱 가지고 그걸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죄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과 죄와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지옥의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과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죽음으로 끝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내가 왜 무능한 또 가난한 그런 가정에 또 형제들 속에서 내가 왜 삼형제족의 가운데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게 사단은 나를 상처로 뭔가 포장하고 갇히는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도 알고 옆도 알고 뭐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벌어진 일, 왜 나는 왕따를 당했는지, 왜 나는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고 재혼한 가정이 됐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그 메시지가 찾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정이 그냥 가정으로 부부 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꽁냥꽁냥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뭐 존댓말하면서 뭐 대화 잘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잘 키우고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단을, 죄를,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처음부터 교회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가정에서 정말 바르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신 거예요. 결혼식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례가 되신 것처럼, 또 엊그제 보니까 그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 십자가 딱 가운데 놓고 신랑 신부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그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또 들러리들, 하객들도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요새 문화가 주례도 필요 없고 뭐 자기들끼리 춤추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뭐 덤블링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서로 뭐 한마디씩 하고, 그러고는 이제 결혼식 이제 끝내거든요. 결혼식은 될 수 있으면 예배 형식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 대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시작하는 그 결혼식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그 가나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척결하시잖아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끝내시고 갈보리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응답 그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파고들잖아요. 루디아를 찾아서 루디아의 집에, 야손을 찾아서 야손의 집에, 브리스가
아굴라 찾아서 그 집에 계속 가는 곳마다 그 집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정말 교회의 응답, 또 우리의 교회가 가정 공동체의 그런 응답. 그렇죠? 그래서 뭐 남편은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좋은 말이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진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말씀을 조금씩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 남자와 여자 그 모든 뭐 그런 관계들이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 연합 이런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구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신 건데, 근데 그게 사단이 완전히 문화 속에서 타락시키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쪽으로 계속 하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그 가족 공동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가족들보다도 더 내 몸과 같이 가깝고 또 가장 그 관심 갖고 또 사랑하고 보살피고 해야 할 그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뭐 두 분이 안 계셔서 나중에 말씀으로 확인하실 줄 모르겠는데 주일날 결혼식 있다 가지 마세요. 축의금만 보내세요. 그 결혼식에 얼굴 비춰서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춰질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미리 찾아가서 인사하고 축의금 주고 나는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몇 배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테니까 미안하다 이해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아무리 끈끈하게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위해주고 그 관심 가져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로 살아나야 그 가정도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뭐 기록되어 있지만 내 현장이 이제 내 삶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이 주신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 인생 과거를 가지고 다 드러내면서 내가 그렇게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 배경적인 가문과 가정에 그 속에서 이런 상처와 이런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여기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게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내놓아져야 돼요. 내가 과거에 도둑질한 거, 내가 음란한 거, 내가 살인한 거, 내 어떠한 거,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죄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 문제는 그 내가 자라온 그 배경 속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하는, 그게 안 되는 문제라고 여기며 거기에서 내가 상처받고 그걸 우상으로 삼고 살아오도록 그렇게 속여놓은 그 귀신의 역사 속에 내가 속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르게 보이고 그걸 바르게 내놓고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 붙잡는 거잖아요. 당신도 나도 다 똑같습니다. 당신의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은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지역을,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난 잘 아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 저 밑바닥에 있는 거는 들춰낼 수도 없고 그냥 딱 포장해 놓고, 내 인생 과거를 교회 공동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잘 보고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어. 왜?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내 과거가 해석이 안 되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며가 되질 않아요.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걸 교회 성도들한테, 사역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로 해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세계 가족 삼기 하길 원하세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가 뭐냐? 세계 가족 삼기.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는데 아직 내 형제 자매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민족들을, 세계 사람들을 볼 때 가족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는,
우리 자녀들 한 번씩 다 잃어버려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심령 어땠어요? 그죠? 당황되고 이거 어디에서 찾지? 어디 있지? 어디에서 뭐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갖가지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막 더운 거, 추운 거, 배고픈 거 이런 거 모르고 막 찾아서 다 헤매잖아요. 안 찾아보셨어요? 뭐 자식을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 심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이산가족 찾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못 가더라도 목회자가 다른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세계 가족 찾는 그 선교회 캠프를 한다. 그러면 내 가족을 찾으러 저분들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가는구나. 좋겠다. 일 안 하고 그런데 놀러 다니고. 놀러 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실래요? 노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뭘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동 예방 선교국을 통해서 전도학교가 계속 열려지는데요. 일본의 9개 지역에서 전도학교가 열려지고요. 필리핀 지난주에 또 국장님과 그 팀이 들어가서 팔라완이라는 지역에 현지인 목회자 교회에 또 전도학교를 또 새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지역에 5개 지역에서 또 그곳에 다 다른 목회자들이 탈다락 그래가지고 다 나가는데 한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깃대를 계속 들고 그래서 계속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또 새롭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오래도록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식당에 조 목사님이 가셔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받기로 또 그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그곳에서 또 새롭게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이제 또 영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가족 삼기,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한 교회로 세계 교회가 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이 남기신 그대로 바울팀이 이루었던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메시지의 흐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스케줄을 맞춰서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살리는데 가장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뭐 존경하고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뭐가 사랑인지 뭐가 존경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난데? 다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서로 그걸 서로 맞춰가자 그러고 있는데, 맞춰가면서 계속 쌓이는 거 원망과 불평 그거거든요. 어느 날 또 그게 통 터지잖아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함께 지어져가는 신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남편도 아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포럼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한 번 또 현장에서 만날 때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그러면서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을 찾는 그런 심령,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237 5천전족의 그 후대들, 그들을 가족 삼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학교다 그랬어요. 배움이라는 거, 학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세워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정말 그 일에 좀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